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1월 1일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해 오셨겠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퍼지고 있는지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고 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죠. 이들이 장성해진 후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몇몇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을 더 좋아하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법을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양을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면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첫 새끼와 그 기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기에 나오는 첫 새끼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수확, 첫 아들, 첫 새끼, 첫 번째 것은 소유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반면에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다 할 설명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았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거나 구별해서 드리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진짜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그러니까 5절을 자세히 보면 가인의 제사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모두 안 받으셨다 그래요. 그 가인 자체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인, 여러분 동그라미 하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 여기서 말하는 가인이란 가인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평소의 모습, 평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도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4절 보세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죠. 아벨과 그의 제물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받으셨대요. 아벨도, 아벨의 그의 삶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진짜 이유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기 전에,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셨고, 아벨이 그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주목하시기보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심령을 먼저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 액수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드리는지, 내가 교회에 와서 왜 봉사하고 있는지 그 깊은 동기와
내면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반면에 가인 역시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의무감으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몹시 분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찌그러진 거죠. 그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그 거절에 대한 반발심, 억울함, 증오, 아벨에 대한 질투가 막 뒤섞여서 나타난 그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화를 낸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뭐 화를 잘 내지만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것은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색이 변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의 재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될 텐데 가인은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 왜 저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너무 편파적이세요 라고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여기 펜이 있으면 이 7절에 박박 줄을 긋고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인은 평소에도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악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을 행한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면 선을 행하는 걸까요?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선을 행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선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도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그 출발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선의 근원이시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선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돼요. 인간이 선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선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산다고 한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한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이제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죄가 너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곱씹으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맞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싫어하고
도와주는 것도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 혼자 살래. 그냥 내가 알아서 살래. 나 도와주지도 말고 나 간섭도 하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 간섭하기 싫어. 그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이 같은 생각은요, 개인주의적인 마음이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우리가 선한 일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은 곧 죄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게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안 하는 게 죄래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돕지 않는 게 죄래요. 성경이 그게 말하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의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기회를 등한시했다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어제 오후에 그 호치민 지구촌 교회 목사님에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새해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우리 사이공 베델교회에서 교회 협의회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요청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올해 교회 협의회 총무로 이제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협의회 원례를 이제 드리는데, 원례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호치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다 모여요. 한 자리에 교회에 모여서, 지정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원래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 또 앞으로 진행할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회의하면서 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원래 회의 진행한 후에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이거든요. 대략 한 번 모이면 적게는 뭐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모여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매달 한 달에 다른 교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5월 달에 해도 되겠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원래에 이제 참석해서 알지만, 그거 하려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는 그 원래 하는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뭐 성도님들 앞에서는 뭐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데, 다 그 목사님, 사모님, 다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시고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왕부담이에요, 왕부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후에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뭐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복잡하고, 또 교회 재정도 지금 힘든데 그것도 신경 쓰이고, 그냥 여러 가지 신경이 좀 쓰여서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는 올해는 못하겠고 기회가 되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 너는 여기서 수고하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섬기는 일을 왜 그렇게 피하려고 하냐?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면 한 몇 년 있다가 또 하거든요. 뭐 교회가 여기 한 30개 정도 있잖아요. 호치민 안에 한인교회가. 그러니까 30교회 한 번씩만 돌아도 한 3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요. 근데 그렇긴 하는데 그거 조금 부담스럽다고 피하는 게 맞냐? 너도 다른 교회 원래 갈 때 그렇게 섬김을 받는데 너는 왜 섬기려 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우리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여기서 수고하시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분들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막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연락을 드렸죠. 혹시 아직 5월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5월 둘째 주, 이제 매월 그 둘째 주 월요일에 해요. 그래서 5월 둘째 주 월요일에 이제 원래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 여선교회에서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우리 베델교회에서 이렇게 한인교회 협의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복의 통로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래, 목사인 저도 어떤 요청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또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 들어서 하고 싶지 않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따라 조정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행할 때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주목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 행동,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직장 동료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경비원 분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또 내가 방에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이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히려 더 가증스럽게 여기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거다 라고 사실은 경고지만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로 맺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는데도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어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혹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닌 인간이 인간을 인위적으로 죽인 사건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혈육을, 자기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지금 죄가 인류에 들어와서 얼마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모습을 다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책 있으시면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에 밑줄을 팍팍 그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같은 패턴이에요. 창세기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죠.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가인에게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한 거냐? 네가 지금 한 것이 어떤 행동인지 알고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장에 번개를 내려서 죽여버리지 않았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 아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걔를 죽여? 내가 사랑하는 아벨을? 너도 죽어봐 하고 죽이지 않았을까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게 해서 그 땅 속에 꺼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가인을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솔직히 다시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이 은혜를 가인은 대놓고 무시하면서 뻔뻔하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치미를 떼며 오히려 대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잘못은 했지만 그들이 책임 회피하고 막 변명하고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뱀이 먹게 했습니다 했지만 자기가 그래도 했다는 건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죄의 타락이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아예 모르는데요? 저는 알지 못하는 일인데요? 거짓말과 뻔뻔함이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더 심각해지고 타락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당당하게 소리치고 그렇게 죄에 완전히 지배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벨이 무슨 죄예요? 아벨은 그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죄의 노예가 된 이 가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죽음을 맞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이름이 뜻이요 바로 공허와 허무입니다. 공허와 허무. 아벨은 자기 이름처럼 너무나도 공허하게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아벨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분노와 악의가 가득 찬 사람들 손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힘없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경우 이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힘없이 공허하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아벨과 같이 진심으로 예배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돌아오는 건 어려운 뿐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억울한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해도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벨처럼 많은 경우 억울하게 힘들게 허무하게 그러한 힘든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선을 싫어합니다. 선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도 싫어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벨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의 이 땅에서의 결과는 허무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삶, 공허한 삶, 허무한 삶을 살 수 있다, 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벨과 같이 의인으로 보시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벨의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결코 허무하거나 공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벨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의인으로 해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억울한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신음소리 역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저 습관인가? 책임감인가? 아니면 새해에는 무언가 하나님께 더 뭔가를 얻고 싶어서 그래도 뭔가 얻으려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깊은 내면 동기를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옳지 않다면, 정직하지 않다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심을 갖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은 있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비록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걸 아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순종해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